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사는 날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최고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최고의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천하인간 중에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어제의 시름과 고통을 다 벗어난 날.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날. 그러니까 최고의 날이죠. 최고의 날. 혹시 근심 걱정에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그 날이 아직 미치지 않은 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천하인간 중에 최고의 날을 맞이하지 않은 날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최고의 날 동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회개하지 못한 인생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오늘이라는 최고의 날에 회개하지 못한 인생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 아름다운 주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어떠냐? 내일도 이제 최고의 날이죠. 내일도 최고의 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보다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최고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시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도 까불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주님께 보내서 주님이 다 기르시고 양육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입만 열으면 주님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입만 열으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분도 주님이시다. 입만 열으면 우리가 천만 번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천만 번을 얘기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님 제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얘기,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베드로가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했구나 하고 정말 기뻐하시고, 베드로라,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묶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려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진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했어요. 우리도 신앙 고백은 잘 하잖아요.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신앙 고백은 잘해요.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잘하는데, 신앙 고백만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만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신앙 고백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완전히 붙게 되는 겁니다. 접붙임 받는. 주와 함께 죽어서 잘라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의 나무에 접붙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했으면 주님의 하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쫓아가서 주와 함께 거듭나는 것으로 주님의 포도나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했다고 다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성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적은 것처럼 보여진다. 신앙 고백까지는 잘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가 적은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을 잘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제자들과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은 잘했어요. 그것도 한참 헤매다가 어떻게 하다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전부터 이 신앙 고백이 잘 나왔으면 됐구나. 근데 안 되다. 동문서답하고 딴소리만 했었고 그냥 이 제자들이 좀 시원찮았어요. 다. 그러다가 여기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야, 이거 되긴 되는 거구나 하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지만 그 다음에 보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것들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맞고 나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붙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죽어요? 주님이 죽으면 어떡하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23절에 보면 돌이키시며, 조교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휙 돌아보고 얘기한 거예요. 돌이키시면 휙 돌아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가 한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신앙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제 뭘 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일은요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의 주님이 성도들을 다 통해서, 물론 성도들을 통해서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지만 성도가 한 건 한 개도 없어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건 100% 주님이 한 거예요. 100%.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포도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은요 그 포도나무 하나 열매, 주님이 하신 일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했다고 하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과 내가 했다고 하려고 기대하는 사람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만 않아도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다 일을 하지만 그것은 성도가 한 게 아니라
100% 주님이 한 거예요. 성도는 0.1%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가 100% 다 한 거죠. 그렇지만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는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곧 나의 영광과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지 나 개인의 사사로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나 개인의 사사로운 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기쁘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고방식과 생각과 절차와 앞뒤를 꼭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급할 때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나와요. 순서를 잘 잡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약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기보다는 성경과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순서를 바로 잡아서. 그래서 나 개인의 사사로운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집니다. 이렇게. 내가 나 주체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쁨이 오네요. 이렇게. 약간은 수동적인데 표현은 이게 맞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께 영광을 잘 돌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 의지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잘 되면 나머지가 잘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잘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했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아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안 돼요. 지금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면 뭐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죽기는 왜 죽어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주님이 받아가지고 오신 말씀대로, 영생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길이 정코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근데 베드로는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 하고 그냥 보통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것 같아. 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 아니야. 하고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정색을 하고. 할렐루야. 네.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정색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좀 자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세상적 생각들이 조금 고쳐질 수 있어요. 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을 고백한 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24절이에요. 제자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니네들 생각 갖고 안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찾으리라. 경고의 말씀을 준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의 얘기하거든. 그거 아니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거 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나 못 쫓아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이 말씀은 정확하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자기 일 하러 가야 돼. 네 일 하러 가야 돼.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 네 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그 사단을 쫓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왜 믿고 따라가야 하냐?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왜 믿고 따라가야 하냐?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해야 되냐? 신앙 고백했으면 끝난 거 아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만들려고 했지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그 잔을 마시고, 베드로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그 잔을 마시고 영생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는다.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여기 행한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대로 쫓아왔냐 못했냐, 이게 행한 대로예요. 위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는데 그 행한 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우리 주님도 다 알고 주님도 다 섬기고 다 했는데, 선지자의 일도 하고 능력되고 다 했는데 믿음으로만 못 간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행위대로. 그 행위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냐 안 했냐.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지켜 행하는 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죽지요. 그래,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서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기 거듭나는 게 뭔데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지요. 예수님은요, 거듭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쫓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어. 사람은 자기 혼자 죽을 수가 없어요. 꼭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같이 죽고 주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듭나는 일이다 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바람이 임의로 와서 불어서 어디 갔는데 그 소리는 있는데 그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요, 그 소리는 있는데 그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소리가 뭐냐 하면 열매라고 그랬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어요. 주의 열매를 맺어. 근데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몰라. 근데 열매를 보니까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행한 대로 갑니다. 인자의 날은요, 오늘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인자가 오는 날 써 있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여기 예수님 앞에 여기 서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몇 명 더 있겠죠. 서 있는 자들 중에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내가 볼 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요. 마지막 휴거하고 재림 때 그거 아니에요. 여기 죽기 전에 본다고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해서 벌써 들어가서 산다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오늘 우리는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을 훤히 다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금 현재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이 세상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지금 현재 2021년 8월 15일 현재 오늘날 이때까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것은 100% 진리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지 누가 다스렸어요? 그 주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들에게 너희들이 같이 다스려라 해서 오늘날 이때까지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때까지 현찬하게 다스렸는지는 몰라도 교회가 다스린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가 안 다스렸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겠어요? 다 차단되죠. 교회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충분하게, 예적부터 지금까지요. 교회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통과 통로가 다, 성도들 간에도 교통도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교회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길이 절대 방해받지 않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사단이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거짓말은 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거짓말밖에 없어요. 사단의 능력. 거짓말. 우리는 그 사단의 거짓말들을 훤히 꿰뚫어 보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들을, 사단이 하는 짓들을 훤히 다 알고, 우리 교회는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사단이 하는 짓을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절대로 방해 못해. 성도들끼리 교통하는 거, 사도신경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방해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가 교통하고 주의 몸 된 교회의 성도끼리 교통하는 거, 이거 방해할 수 없어요.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스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본 사람 있죠. 옛적부터. 지금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이거 다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죠. 눈이 감긴 사람들은 세상이 뭐 이러냐, 눈이 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내서 도와줄 자를 도와주시고 건질 자를 건져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벌써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그 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요. 옛날에 지금이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때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주의 몸 된 교회와 주님과 그 교회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카톨릭교회에서 괜히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의한 세상이 조금 있어요. 불의한 자들, 이거 다스리고 통치하고 천국 복음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많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코로나 병도 오고 전쟁도 많고 온 세상이 우리가 다 파악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요, 현저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 다스려 가십니다. 할렐루야. 다스려 가셔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의 입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쓰시고 능력 있게 권능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다시 얘기합시다. 기도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합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자고. 나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리고 얘기하나.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되는 대로 얘기하다가 야, 이게 일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드립다 꼬여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장실 가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기독교인인 걸 딱, 기독교인인 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벌써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멋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잘 하기는 쉽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자들이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냐면 교회로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 우편에 계셔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 매우 가까이 계시다. 멀리 하늘나라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우리는 어디냐?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성도는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주님 우편에 계시고, 그 우편이 어디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제목에 보면 인자의 날을 보리라. 인자가 왔는데 어떻게?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알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으니까 오셨겠지요. 마지막 날 재림할 때 온다는 얘기 아니죠. 이 14장 가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날 재림 때 총정리할 때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방 온다는 거예요. 금방.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죠. 여기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듣기 좋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 때 오는 게 주님이 벌써 와 계시잖아요. 벌써 와.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한 몸이 됐는데 어딜 또 와요? 또 오긴 벌써 와 계셔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그냥 주와 함께 다 1차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9절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왜냐하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시니까 세상은 못 보겠지요. 세상은 어이구 예수 죽었네. 돌아다니다가 죽었네. 세상은 못 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그때 나와 함께 죽고 너도 같이 죽고 너도 같이 살았다. 그래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런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죠. 20절에 보면요. 그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임마누엘 하신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21절 바로 다음 절. 그날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지키는 날.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날이 언제냐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날, 우리 거듭나는 날, 주님께 접붙임 받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날이에요. 이 날이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날이에요. 그날 주와 함께 살아요. 이 날이 언제예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싸우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죄인들이 힘들고 괴롭게 할 때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욕된 것으로 심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죽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으로 나는 거두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모범생 비슷했는데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율법 공부하고 모범생 비슷하게 아주 율법에 열심히 특신을 좋은 지파에 좋은 가문에.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약간 좀 고상하게
우리 이제 죄인 중에 괴수가 좀 듣기 고상하죠. 예. 우리는 그 고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저질이고, 예. 우리 죄인들은 저질이에요. 악질이고, 예. 뭐 어떻게 하면 그냥 막 정말 미워하고, 예. 악질 저질, 성질이 악질 저질이에요. 성질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예. 악질 저질은 돼야 회개를 하죠.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나 괜찮은 것,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돼요. 안 돼.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조금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걸요. 하나님은 그거 하셔요. 그래서 인생이 제대로 회개할 수 있게, 그거 회개 안 되면 사랑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이 안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되고 천국에 갈 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합니다. 잘 돼.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언제 지키냐 우리가. 계명을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주여 저는 저가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한, 나는 아버지의 말씀 영생의 명령을 쫓아서 내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가 얻어맞아서 죽는 게 아니고 욕먹어서 죽는 게 아니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영생의 말씀을 지켜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지. 그 사람이 나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인 걸 가르쳐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난 거예요. 내가 버려서 살아난 게 아니라 말씀이 두 개가 왔잖아요.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 목숨을 버릴 말씀과 명령과 다시 얻는 명령, 부활의 말씀, 두 말씀이 왔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영생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거 두 개 지키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버릴 말씀으로 자기 말씀을 버리는, 맞아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버린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버린 거예요. 주님이 전달해 주신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해서 자기 목숨을 주와 함께 버린 거예요. 회개하여.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났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그런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아직 죄인 된 친구,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하는 그 친구, 너 때문에 다 그랬다는 그 친구,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리고 그 친구와 교회의 한 식탁에서 한 떡과 잔을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그 친구와 같이 떡과 잔을 마셨어요.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친구와 함께 떡과 잔을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져 있지요.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옆에 교회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예수님 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떡과 잔을 먹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된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승찬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가지고 어떻게 와주십사 해가지고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현재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친히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왔잖아요. 언제 왔냐? 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와 있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성령이 예수님과 친히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성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천적으로 성령님은 그 개인의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 사람이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우리 개인의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 영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개인을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가운데 개인이 은혜가 되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의 영, 우리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성령님과 더 친해져서 막 그냥 나랑 엄청 친한 척 이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거지. 내 개인이 거기 좀 많이 끼는 건 좋지가 않아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 중에 뭐 과하게 껴가지고 시험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딱 담백하게 성도는 나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요까지만 하는 거예요. 요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죠. 그건 다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조합의 임재를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이 거기 좀 많이 끼면 이상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 그 문장도 약간 이상해요. 사실은요.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조금 잘못 갈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은 안 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만 딱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의 이름으로만. 그렇게 시험 드신 뭐 하나님의 종들이 꽤 여러 많이 계십니다. 꽤 여러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 말씀과 성령,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만 역사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만 말씀으로 쫓아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쫓아. 내 기도를 쫓아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쫓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성령께서 말씀을 쫓아 일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이루시는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만일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만일 너희 속에, 그러니까 안 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요 100% 말씀으로만 살아요. 주의 이름으로만. 저는 그렇게는 못 사는 것 같은데요.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100%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더 깊고 넓어서 그 사람이 100%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요. 예, 이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입니다. 이거 성령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해져요. 그리스도의 영, 말씀, 구원과 영생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신 모든 말씀. 주님은 무슨 말씀을 받았냐? 영생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모든 말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내가 들은 것만 다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도 100% 영생의 말씀만 들은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로 제목을 지으면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져가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 그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 영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면 알아요. 그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뭘로 아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이 사람이 졌는지 안 졌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기 십자가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럼 어떻게 아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맞다고 안 그래요. 다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자기가 다 맞다고 얘기하잖아. 나는 맞고 너 틀렸어 이렇게 가잖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요. 왼뺨을 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겉옷도 줘.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줘. 심리도 가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친구가 누구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친구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친구, 너 괴롭히는 사람이 너 친구야.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너는 됐는데 그 친구 불쌍하잖아. 목숨을 버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을 해. 친구를 위하여 속옷도 주고 겉옷도 줘.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잖아. 야, 네가 나한테 속옷도 주고 겉옷도 줬잖아. 네가 나한테 먹을 것도 줬잖아. 하고 예수님,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를 위하여.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 있는 얘기들이요, 퍼즐이 잘 맞춰져야 돼. 이러한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심고 거두고 예복을 준비합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강한 것으로 거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보다 뭐 더 강하게 뭐 대단한 사람이 온 것 같다.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가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당신이 날 때려 죽이면 여기서 나 맞아 죽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성도예요, 성도. 할렐루야, 성도.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는 거 보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보여주고, 잠깐만 기다려, 기도하고 올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인자가 와서 함께 계시는 걸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친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하고 단호히 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으니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최고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고 오늘 특별히 주일의 안식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자녀들 가족에 이르기까지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